샬롬. 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나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나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이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또 피곤하지도 또 힘들겠지만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기도를 해도 힘이 나지 않고 또 그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 또 욕망,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받는 기도를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크게 만들거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또
또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단순한 요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중요한 이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진리를 구하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던히도 성경 읽기를 쉬지 않고 그러는 것이 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또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무던히도 계속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걸어갈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진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나타내실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드리라는 것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한나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이 인내와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로 자랐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릴 때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셨으면 이런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두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는 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때로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포기할 법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른 곳에 또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주신 분, 또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깨닫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도함에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람의 손을 쳐다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가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지만 어쩔 때는 부모의 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며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릴 때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PPT 하나만 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도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필요함, 나의 욕심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찾는 열정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하여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각자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찾으며 믿음으로 두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아니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